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구정 때 가족들 많이 만나고 함께 또 누리는 시간 가지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명절 되면 참 많이 힘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특히 명절 되면 전국에 우리 한국에 이 귀신들이 자기 날인 줄 알고 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도 승리하고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 공부하는 학생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강성태 공부의 신닷컴, 공부닷컴, 공신닷컴을 만들어서 지금 TV에도 뜨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년이 원래 시골에서 서울 올라왔다가 공부를 사실 못했어요. 공부도 못하고 있는데 또 몸도 약하니까 서울이 보통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큰 덩치 큰 애들이 자꾸 왕따도 시기도 하고 촌놈이 말도 사투리 쓰고 이게 자꾸 이제 왕따를 시고 이랍니다. 그러니 살아나기 힘든데 어느 날 중2 때 앞에 이제 지가 키가 작아갖고 이 앞에 앉아 뒤를 돌아본데 덩치 큰 제일 뒤에 있는 덩치 큰 지 학생자 동기죠. 동기가 탁 쳐다보는데 눈치를 보면서 아무 말도 못 하겠더래요. 그렇게 이게 소심해서 표현도 못하다가 있는데 그 반 친구 중에 하나 완전 골통이 하나 있었대요. 이게 좀 4차원 세계에 노는 애래요. 생각을 하면 지금 이가 있는 저 앞에 걸 말하고 이런 친구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 애는 절대 무시를 안 당하더랍니다. 왜 그러냐? 공부를 1등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 중학교 2학년 때 생각이라고, 공부를 잘하면 무시를 안 당하구나, 이리 생각해서 주고 막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그 다음 해에 반에서 2등을 했어요. 그래가 이제 공부를 하고 제가 고등학교를 나오고 나와 어디 갔냐면 서울대학에 최고등자로 들어갔어. 지금 다 그걸 만들고 전국 공부의 신 이런 거 책도 매번 만들어 갖고 방송을 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확고한 철학, 공부에 대한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이 없으면 무너져요. 넘 따라가면 무너져요. 이래 하면 됩니다, 저래 하면 됩니다, 그때 달라지면 무너져요. 우리 나름대로의 철학이 확고히 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정복을 위한 사실 성공 신앙 인생 철학이라는 제목이에요.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나름대로 성공 철학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 철학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철학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도 성공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성공해서 시대를 움직이는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철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왜 흔들릴까요? 흔들리는 이유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어요. 대다수 신앙을 내가 점검해 보면 저뿐만 아니라 모두처럼 보면 전부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신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분을 찾을 수 있어요.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창조된 신분을 찾지 못하고 똑같이 살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립니다. 어느 날 굳건히 서가 있는 것 같고 조금만 기분 좋으면 막 감정에 의해서 막 서가 있다가 어느 날 조금만 한란이나 상황이 달라지고 사건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확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철학이 없는 거예요.
신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도 낙심합니다. 잘 나가다가 확 떨어지고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업이 됐다가 막 확 떨어졌다가 막 이 폭이 엄청 파도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교회도 떠나기도 하고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는 정확한 신앙 성공 철학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후대에게 모델적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답이 없어서 그래요. 답을 잃어버리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오면 답이 없으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다 있는데 문제에 대한 답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모든 대적을 꺾으시고 오늘 때를 허락하신 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대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무너집니다. 이유 없이 무너지는 거 없어요. 다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낙심하면 이유 있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사는데 왜 실패합니까? 삶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목적을, 방향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실패라고 말하죠. 어떤 그 미국의 그 나중에 이제 장애인 올림픽에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원래는 아주 건강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몸이 마비된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내사 상태, 정말 내사 상태 정도로 이 실물린 거. 그래 병원에서는 전부 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실물린 거. 의사들마다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자기 엄마 아빠 형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한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한 4년 지나다가 이제 딱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뭔 말이냐면, 그 학생이 그때 딱 생각이 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다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 우리가 의식은 없을지라도 내 뇌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 된다, 힘들다 막 이런 거를 들으면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요, 부모들의 그 사랑 있는 이야기, 아니야, 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힘을 얻어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이제 말을 하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도. 병원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그게 또 걸어납니다. 휠체어를 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날 휠체어를 벗습니다. 결국은요, 올림픽 수영, 원래 어릴 때 수영인데 수련해가지고 은메달 따고 금메달 따고.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의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천만이 다 여러분을 돌을 던지도 여러분은 일어설 수가 있다. 그런데요,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남도 무너뜨리고 본인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철학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들의 분명한 성공 철학을 신앙으로 가져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말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뇌 속에 이게요, 워낙 많이 들었던 게 있어가지고 계속 여러분 자신들을 실패시키고 남들을 실패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틀을 깨트려라 그러는 거예요.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깨트릴 수 없지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능력으로는 깨트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단 말은 우리의 잘못된 틀을 완전히 깨트렸다, 그래서 다시 일어났다, 그 말 아닙니까?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함부로 내가 주인되가 판단하잖아요. 내가 주인이다가 내가 판단한다니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믿음이 있니 없니, 약하니, 영적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 그 모든 걸 받으셨다 그랬어요. 절대 비판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절대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너무 눈 속에 티 빼라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리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 결론 딱 지면요, 이 세상 사람 전부 다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여 살아갑니다. 불신자도 신자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의의 병기, 실패의 병기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성공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죽거나 사나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주께서 하나도 안 받으시는 게 없다. 다 받는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약한 자의 행동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우리는 그거 하면 저건 믿음이 없다, 또 하나님 저거는 왜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 행동도 판단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말고 행제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함부로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쭉 쳐다보면 25절 이하에 쳐다보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더 요긴하게 쓴다.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오늘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이따 저렇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 우리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빌어줄 뿐이지 함부로 판단하고 저 누가 어떻다 누가 핑계대고 할 신분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이 희박하니까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이러면 됩니다 저러면 됩니다. 본인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성공했노라 내놓을 게 있는가요? 실패했노라 뭘 실패했는지 또 내놓을 게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사람의 보는 관점에서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다 순교당했으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정말로 저 사람이 무슨 저런 가치 없는 짓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영화롭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우리의 신앙 그릇, 우리 신앙의 인생의 그릇을 깨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깨지면요 여러분 착각합니다. 왜? 내가 주인 행사를 해요. 내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가 그런다니까요. 함부로 그런다고. 그리고 아예 병원 의사도 함부로 칭찬하잖아요. 100% 맞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행상에서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죽었다도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건
전부 다 의사들은 잘못된 판단했잖아요.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죽일 생각만 하고 있은 거예요. 자기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함부로 여러분들 자신이 죽어버리니까 남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내 신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하나님 저분에게 주실까? 우리는요, 옛날에 한참 우리 전도할 때 뭐 캠프 한다고 나가고 영접하면 힘내가 오고 영접 안 하면 힘 빠지고 오고 막 그럽니다. 자기가 주인이라. 하게 하신도 하나님이요, 안 하게 하신도 하나님이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전달하는 그것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착각에 빠졌거든. 제가 반여동에 사역하러 이렇게 갈 때 가기 전에 우리 그 많은 목회자들, 그때는 다 전사들이었는데 전사님들이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뭐 별로 반응도 없고 많이 부응도 안 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연결대가 제가 갔어요. 제가 그냥 지속도 하고 그게 이제 많은 생명도 일어나고 지휘도 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 착각이야.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하니까 되는구나. 저분들은 잘 안 됐지만 내가 하는 게 되는, 이런 착각 빠졌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세워갔는데 내가 해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 잘못된 의식, 잘못된 판단, 잘못된 이 생각이, 신앙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무시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아니다. 모든 것은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들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시간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이 잘못된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또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은 절대 사단의 틀에서, 함정에서, 여러분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틀을 통해서 새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모든 걸 깨뜨리고 인정해야 될 인생 철학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됩니다. 성경의 모델로 내가 몇 분을 선정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40대까지는 40살까지는 멋지게 살았어요. 왕궁에 살았잖아요. 그래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적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40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왕자 자리를 다 내어놓고 나옵니다. 방황하잖아요. 40년을 고생하잖아요. 그러다가 인생 철학을 딱 바꾸는 철학, 주인을 바꾸는 철학이 하나 나와요. 그게 출애기 3장입니다. 하나님 호렙산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이요 누구를 바꿔버리냐면 모세를 하나님이 바꿔버립니다.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철학을 바꿔버리면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가두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낙심케 하는 거예요.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만 우리는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흔들릴 이유가 뭐 있어요? 갈등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에
진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두렵거든. 지가 갈라 하니까 두렵거든. 모세 본인이 갈라 하니까 그 쫓기나갖고 왔는데 다시 왕궁에 가서 내 백성을 건지라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능력 없어. 나는 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너그 형님 아론 있잖아. 말쟁이.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그러면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그래서 주인은 바꾸고 난 뒤 가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에서 말로는 그림 그리갖고 뭐 어제 그리갖고 이게 주인 이리 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바꾸면요.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만 됐습니까? 의식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다 준비해 놓고 나를 부르셨구나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구나. 그 복도 깨달아져요. 그게 복된 삶이 뭔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5가지 신분이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전도자답게 살아라, 예배자답게 살아라, 제자답게 살아라, 주인공으로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먹을거리를 다 주겠노라. 인식 변화가 확실히 와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다윗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 철학이 확실해요. 나의 주인은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확고했습니다. 3,000명 쫓기대인인데도 확고했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항상 푸른 풀밭이요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확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철학, 성공의 신앙철학을 확실히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주인이가 순종하면 돼요. 따르면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은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그거를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갔는데도 감옥에 갔는데도 아무 지장 없어요. 철학이 확실하니까. 거기서 하나님 어느 장소든지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곳에 보냈구나 하는 확고한 철학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주인을 주인께 두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하는 거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요 진짜 하나님의 깊은 명가를 알았습니다. 영적 산제사,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 전체 몸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을 주님 되게 찬양하는 예배, 그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런 철학이 분명해서 그래서 절대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절대 승리가 언제 옵니까? 승리자 걸음을 걸어서 다니엘 6장 10절 23절에 보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모든 철학을 가지고 매일 하루에 10번씩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게 다니엘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 실패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제자로, 주인공으로, 또 하나님을 가장 깊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치울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육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내가 살려내야 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충분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예배자예요. 그리고 정복자, 제자를 찾아서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또 살려낼 수 있도록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돈에 있으면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요. 내가 명예에 대한 이런 부분이 딱 욕심이 동기가 있으면요, 명예 자리 높은 사람을 보면 내가 굉장히 부러웠고 그 사람이 아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끝이에요. 이제는 그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주권은 주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아멘. 그래야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을 빨리 개선했어요. 응? 여러분들이 가지고 회복해야 된다. 제가 이 대충 이렇게 사람들을 감아보면 너무 좋은 데 곳이라든지 뭐 하다 보면 딱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바쁘고 이러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놓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되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을 하되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아멘.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 말은 예배를 놓치다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세우지 않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떤 데는 정지합니다. 나를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안 된다 내가 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의하여 있습니다. 함부로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함부로 판단도 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늘 감사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여러분 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지난 우리 주일 말씀대로 때를 따라 살리고 회복하고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성공, 인생, 신앙, 인생 철학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복음 그만이 여러분을 사실로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중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중에 지금도 성령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고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확고하게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러면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 내가 누구냐, 이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전도자입니다. 절대 예배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주인공은 죽었다도 절대 죽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끝이 나야 죽는 거예요. 만일 영화를 하는데 주인공이 일찍 죽어보면 그 영화가 끝난 거예요. 주인공은 죽는 법이 없어요. 만일 죽는다면 모든 것이 끝이 났을 때 마무리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전 성공을 이루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하시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입니다. 답이십니다. 복입니다. 정인입니다. 이게 절대 사실이에요. 이거는 변개치 않은 절대 사실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날마다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고백할 때마다 제일 행복해요. 제일 감사해요. 예수님, 지금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 나의 그리스도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영으로 이 자리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재창조의 능력을 주시려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창조와 공과 심판과 모든 때를 움직이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는 나의 답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세상 살릴 나의 복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현장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정언자로 나를 정인으로 세울 수 있는 정언자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만을 깊이 누리고 높이 찬양하고 널리 증거하는 멋진 인생 오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말라니까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의사들이 저기만 똑똑하고 하는 거지만 안 된다. 전부 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의하여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죽으나 사나 전부 다 주의 것이다.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고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계획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전도자로 제자로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사는 멋진 인생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딱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전도자구나, 나는 예배자구나, 나는 제자구나, 나는 주인공이구나.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딱 확고히 가지고 그 정체성이 맞는 삶을 철학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만의 인생을 찾아서 주님 앞에 우리는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절대 실패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한번 생각해봐요. 전에 첫 창조의 때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아름답게 하고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관리자를 계획해 놓으셨다가 계획한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계획을 그리스도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사실적으로 우리를 그 믿음 속으로 부르시기로 작정 성령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막 하니까 복이 받는다. 그게 틀리는 건 아닌데 틀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미 주셨다. 이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철학으로 삼고 찾아내야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의 틀을 깨뜨리고 정말로 인생 모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 승리했는지를 알고 나의 인생 철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틀을 안 깨요. 본인은 깨진 것 같고 막 깨딱 하는데 맨 날마다 깨달아. 날마다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직 기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개인화 기도.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중보기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해를 참 못하더라고요. 내가 왜 중보기도를 해라는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위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또 형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입니다. 이웃입니다. 이거를 기도로 세팅해라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려움 내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요 자동적으로 부모는 그게 신경이 싹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자녀가 성공하면 자동적으로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성공자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중보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자체, 기도 안 하고는 막 우리 아들이 어떻고 누가 또 힘들다, 우리 형제가 어떻고 힘들, 그거 바보잖아요. 기도로 다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모든 흐름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살리는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바꾸는 영적 기도. 누구 이름으로?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크게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모든 사랑의 계계와 틀과 문화를 통하여 파고들어온 흑암 조직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확고한 신앙 철학을 가지고 계속 누림 속에서 누림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고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자리가 더 살아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감옥에 있어 죽음의 이기를 당한 다니엘도 그걸 확고하니까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받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흘리지 않고 낙심하지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나의 정체성, 나의 답, 나의 능력, 나의 삶을 찾아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델적 삶이 되어지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0장입니다.